창세기 강의 96번째 45장 21절에서 46절 27절 뒷부분을 읽지 않은 부분은 이제 가족 명단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한 주 설교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겸손해야 하고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렇게 옳게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사님이 초반에 울컥하셨던 그 눈물, 그간의 직장 생활의 애환과 또 고뇌가 묻어나는 장면이었죠. 얼마나 이렇게 융통성 없다고,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꽉 막혔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하실 수밖에 없었다. 되게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또 승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살았더니 기회를 주셨다는 간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도움되셨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강사님께서 오셔서 최근 나온 자신의 공주 한 권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책 제목은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강사님과 같이 사회생활을 쭉 하셔 20, 30년 하시고 그 지혜들과 경험들을 녹인 책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역시 책이었는데 책제 이 목차를 보면 승진, 이직, 공감, 성장, 선택, 태도 뭐 이런 목차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챕터 중에서 이직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런 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이직은 하고 싶은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이라는 책입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선배들의 아주 좋은 조언들이 쭉 남아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축했던 야곱으로서 이직은 이주와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직은 이주였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는 이 이직, 이주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원리가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나 또 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또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이제 인도 안 받고 갔다가 경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그 큰 구원 아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 아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장면 이제 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야곱 가족의 구성원 전체 70명이 다 함께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400년을 살게 되고요. 70명으로 시작한 이 백성이 이제 60만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론 첫 번째, 비교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21절, 요셉의 형들은 바로왕의 지시를 따르죠. 자, 총리 요셉도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챙겨줍니다. 자, 22절,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근데 문제적인 구절이죠.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덤으로 은 300냥을 주고요. 그리고 옷 5벌을 줍니다. 이거 마음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베냐민이가 아니라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어렵죠?
벌써 마음의 역동, 깊은 역동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속이 상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고 싶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놈은 끝까지 이러는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오늘 예배는 은혜가 이 본문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계속 보시죠. 왜 꼭 그랬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 자 23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립니다. 이 선물은 아버지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형제들로서는 크게 마음은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24절, 자, 잘 보시고 밑줄 그셔야 되는데, 형들을 보내면서 한마디 당부를 하죠. 뭐라고 당부하죠? 형들,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아니, 싸움의 빌미를 제공해 놓고 다투지 말라니. 형, 더 웨이, 더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재밌는 구경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구경은 재밌습니다. 막 서로 막 가다가 길에서 싸우죠. 네. 이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의 당부대로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셉이 이런 당부를 한 것은 형들이 다툴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당부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형들의 어떤 다툼을 염려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정도 다툼의 이유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툴 것에 대한 염려였어요. 상식적이죠. 이런 얘기하죠. 진짜 운 좋게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글쎄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죽을 뻔했다고. 형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퉜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범이 있을 거고 방조범이 있을 거고 또 협조범이 있을 거고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대가를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공동정범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가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리고 누가 좀 몇 대 더 때리고 누가 좀 또 옷을 찢고 또 밀치고 막 또 화를 냈는가의 차이지. 똑같이 거기서 애원하는 요셉을 무시하고 폭력행하고 팔아넘기고 그 돈 받아서 나눴었던 건 다 똑같습니다. 다 입 싹 닫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간은 참 죄인이라서요. 네가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 형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좀 의외로 좀 뒤에 있었던 친구들은 형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의 다툼의 소지는 불공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간이 떨어졌고요. 돈이 중요할 때, 돈이 아쉬울 때 한 푼이,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어렵거든요. 진짜 아쉬울 때인데 이 야민이한테만, 성은 배시 이름 야민이 베냐민인데 야민이한테만 300냥을 챙겨주고, 옷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옷은 엄청난 가치예요. 지금도 귀하지만은 얘한테 5벌을 줘. 자, 형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못 참는 이슈가 있어요. 뭐예요? 편애예요. 불공정한 거 진짜 못 참습니다. 그런데 요셉 저놈이 끝까지 그러네. 끝까지 속을 뒤집어 놓네. 우리는 노잣돈 안 챙겨주고 저놈만 은 300냥 주고 얘를 5벌이나 줘? 아주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우리도 돈도 필요한데 저놈 저거 빼앗자. 왜 이렇게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러면서 다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 이 짧은 이 말씀을 문단으로 나누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다툼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 볼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다툼의 원인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다툼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가해와 피해가 발생되고요. 거의 그곳에서 경중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더라도 내가 이제 다투게 되는 이유는 상대가 죄가 작동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이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작동되고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삶 자체는 계속 다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의 문제나 내 죄의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이 형들의 다툼이 바로 이 길 위에서 다툼은 다 죄인인데 누가 더 큰 죄이냐 작은 죄이냐 요거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정해놓고 자신들도 못 지킵니다. 절대. 지킬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다툼, 예수님과 왜 다투고 백성들이 서로 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려서 다투게 되느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설정 때문에 너는 더 큰 간음하는 죄를 범했고 너는 좀 더 큰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어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다툼의 소지이고 결국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 역시 신성모독 죄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멸망하게 돼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거든요. 유럽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이제 생겨서 유대인들은 그 2000년 역사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민족으로서 아주 잔혹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1940년대 막 이때 돼서 이제 나라를 다시 돌아와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라서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본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미국과 이제 손 잡고 이제 이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 유대교로서 이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율법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들은 이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요. 이 외식은 연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입니다. 겉으로 이제 연기만 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들보는 기둥입니다. 집 기둥, 집 받치고 있는 기둥. 이 들보가 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만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즉 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각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경중이 있을 뿐 모두 다 동조범이었고 공범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종을 따지고 티를 잡으려고 하면 전쟁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 부대가 되고 새 옷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대속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죄, 작은 죄 이거 따지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내 안에서 부대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서로가 각자가 죄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툼의 원인 불공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피해의식 많은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만 옷 한 벌 주고요, 이 야민이에게는 은 300냥에다가 이렇게 5벌이나 주는 정말 뚜껑 열린 상황입니다.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이슈가 건드려질 때마다 형들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못 참아요. 자,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이들은요, 설날이 오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절값을 받으면 애들은 자신들이 얼마 받았는지 다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셔야 돼요. 나이가 비슷한데 누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난리 납니다.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거죠. 또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이렇게 받아오면 누가 뭐 받았냐고, 이거부터 내가 받은 것보다는 그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받고 다른 사람 더 받는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상황은 서운하고 속이 뒤집어지기 딱 알맞은 상황이었지만 형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미 은 300냥 옷 5벌의 가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요셉이를 갖다 때리고 옷 벗기고, 그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팔아넘기고 거기서 희덕거리면서 밥 먹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커밍아웃 했을 때 형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받은 겁니까? 형들 아닙니까? 무슨 요셉이가 지금, 근데 이 베냐민이는요, 어려서 그때 어려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은도 나눠 갖지도 못하고 선물을 받아보니까 요셉의 굉장히 큰 걱정은 동생 걱정이, 자신처럼 당할까봐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한 벌 준 거 100벌 준 거나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마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 구원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또 받은 것들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형들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형들은 돈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으로 보는데 이 전에 이미 은 20냥 받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히 쉐어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신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제가 5벌에 은 300냥, 우리는 1벌, 이렇게 하고 다투고 많이 받은 저놈 미워하고 빼앗고 이러면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기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다툰다면 이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형들 싸우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1부 때는 정확하게 워딩까지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
정말 힘드시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해주셨잖아요. 뭐 저희 딸도 그래요. 저희 딸 연약하게 태어나서 진짜 제가 많이 이제 사랑하고 케어했거든요. 요즘에는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 그 나이죠? 근데 참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도 그래요. 진짜 듣기 힘든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나요? 뭐 있냐라고 이제 싸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이런 그 형들의 유아기적인 모습은 자신이 받은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만 비교하면서 상대와 다투고 내 속에서 이제 부대끼는 증상.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챙겨줍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초등 입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미 받은 애들이 잊어버리고 쟤만 주냐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 놓으라 그랬어요. 예.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딱 형들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현실에서 내가 저 불쌍한 애, 저 어린애 그냥 기죽어 살았을 쟤를 챙기는 그 마음은 저는 요셉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줬어요, 이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서운하려고 할 때, 상처받고 다투고 싶을 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받은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옷 한 벌일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미 받았다. 이미 오래전에 계산 끝낸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후하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 생각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다툼의 원인이 뭘까? 구원받은 거, 내가 이미 받은 거 기억하십시오. 현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서 머물 것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축복해 주님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적용입니다. 시기 질투 이런 거 내 마음에 있을 틈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살아난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짐이 옳지 않습니다. 나보다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장점 축하해 주십시오. 귀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인사하시면 상처받아요.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되죠. 근데 기독교인이 어때요? 교회 와서도 비교하고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죠.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받은 은혜가 많다. 영적 맹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 갖고 자꾸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제 다툼을 그칩시다. 그래서 아이들은 눈만 뜨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다툼이잖아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안 싸우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유아기적인 모습은 형들이 아직 굉장히 어리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투지 마세요, 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고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감사하고 한 벌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45장에서 이제 46장 27절까지인데, 자 25절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26절
아버지 야곱을 만난 아들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그들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제 어리둥절이라고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이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기색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기절했다, 뒤로 넘어갔다.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있다. 총리가 기절해 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27절,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믿기 어렵죠. 애굽의 이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믿게 되죠? 수레. 그래서 여러분, 고향 가실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가십시오. 무조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하는 모양.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항상 사기칠 때 티코 끌고 오던가요? 사기꾼은 항상 좋은 차 탑니다. 그렇죠? 네, 그 기본 이제 깔고 가는 겁니다. 그 실물을 보고 황실에 어떤 그 인장이 찍힌 마크, 뭐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보고 이제 딱 보는 거죠. 진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8절, 야곱 쪽 이스라엘은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일단은 믿기는 어려운데, 니들 말을 못 믿겠는데, 일단 저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죽기 전에 일단 가서 얼굴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의 태도가 석연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아버지, 저희가 요셉이 저놈 미워해가지고 쟤를 갖다가, 아버지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꾸민 거고 얘를 갖다 팔아버렸어요. 죄송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야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 태도가 보여요. 26절에서 분명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지,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양피 묻혀서 죽은 것으로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형들이 얘기를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쟤 살아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자신들이 얘를 갖다가 폭행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워걸 했는데도 돈 계산하고서 팔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들 형들의 어떤 내공으로 봐서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범죄 실상을 덮어두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전국주로 세웠다, 지체 말고 내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요셉의 해석 중심으로 좋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털고 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못 털어요. 그래서 내내 이제 죄책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땐 괜찮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보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0장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형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살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 보복은 하지 말아라. 요것도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다는 말과 완벽한 뻥구라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있는데, 전자를 저는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없을 뿐더러 악한 죄인은 유언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말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걸 털고 갈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와 누가복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짜 안 되는 게, 이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들이 죄인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의 기회를 뻥 차버려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51장,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50장 15절 17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형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미 다 대속했는데 형들이 너무 비굴하잖아요. 영화 실미도의 설경구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때 털 수 있었는데 안 털고 계속 갔다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속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조상이 상징하는 요셉이 이미 대속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니까 요셉이 우는 거잖아요. 너무 애통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자존감이 없잖아요. 이 죄는 이처럼 사람을 낮은 자존감의 상태로 만듭니다. 비굴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사람은 성장은 늦어요.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저는 그래요. 이것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걸 아쉬워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축복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축복 받았는데 받은 축복을 형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옥을 살아요. 눈치 보고 비굴하게. 46장은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이스라엘 야곱의 부엘세바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가족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부엘세바는 헤브론 남쪽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예배 자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희생 제사는 회개 제사예요. 그러니까 문제적 인물이었던 야곱, 그리고 그로 인해 방황했던 12자녀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회개였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요. 다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이 중요한 문제의 결정과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 받고 묻고 그리고 확답받고 가려고 하는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당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인용했듯이 이직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흉년을 맞이한 야곱 가족으로서는 지금이 바로 이주가 필요할 시점이었던 것이죠. 2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4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거고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을 감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걸 확신하게 됩니까? 부엘세바에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부엘세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야곱이 하나님 응답받고 길을 떠나죠. 6절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전 재산을 가지고 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7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 명단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명단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이 명단을 읽어가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의 면면을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진짜 이상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결단이 온 가족을 구원의 명단으로, 이 아버지의 이때이 브엘세바 결단이 온 자식들을 살리게 되는 구원의 결단이 됐던 것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어제 3.1절 기념식을 봤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과 알려서 어떤 모습이냐면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포상자들이 포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3.1절, 3.1운동을 했거나, 옥살이를 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포상을 못 받았던 분들이 뒤늦게 포상을 받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시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요. 그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이 온전히 수혜를 누가 받게 하느냐? 자식들이 받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할아버지는 왜 독립운동을 안 하셨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연금 같은 꿀이 없는데 막 그 생각도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님의 영적 결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식들을 보십시오. 악하고 무기력한 형 루벤. 아버지 야곱 역시 정말 사기꾼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에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살인자 시므온 레위, 그리고 동생을 팔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이었던 나머지 형제들, 그리고 철없던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 명단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총합 몇 명? 70명. 누구의 결단? 아버지 이스라엘의 결단이 그들을 전부 다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명단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은혜였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뭔가 죄가 좀 덜해서 아닙니다. 완벽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교하고 다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는 대속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어제도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성도님들 한 생각 한 생각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다툼이 끊임이 없느냐, 결국 복음이 없으면 그렇고 대속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 다스리시는 교회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왜 이렇냐고, 왜 쟤는 저러냐고, 이거 하는 곳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대속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제 제 자신이 참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 것은 참 위로가 돼요. 그래, 나도 목사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구나. 우리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이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이마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이런 인식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했습니다. 이 연약한 70명이 은혜로 선택받아서 400년 후에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고 현실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 자녀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12지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장 내가 받은 은혜와 엄청난 구원받고 대속받은 십자가 사함받은 사람인데 현실 속에서 내 상처가 작동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하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투지 않고 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왔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대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천국 백성 되고 12지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